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하는 인사 중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질리는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올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은혜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 내려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안 쓰고 그냥 그 예물만 이렇게 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칸이 부족해가지고 안 쓰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작품을 그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그게 작품이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땐 정말 멋지게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작품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작품 같은 인생을 올 한 해 동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물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서예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처음에 학원에 입학하면은요,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작품을 뛰어난 작품을 그리는 작가가 손을 딱 쥐고요, 이 작가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분명히 붓을 쥐은 손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손을 딱 쥐고 나서 딱 그리니까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서예도 그렇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작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 이런 삶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 작품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되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작품이 무엇인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보시기에나 모든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를
빛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잠깐 행복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행복은 뭡니까? 영원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 감당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바로, 열왕기 상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거든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만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열왕기 상하에도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보니까 또다시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열왕기 상하에도 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는 왕들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또 반복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역대 상하는 빼버리고 그 다음 장으로, 다음 권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왕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문장이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는데 역대기는 나오잖아. 이게 바로 차이점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하는 순간마다 징계를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다가,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정말 강한 막대기로 쳐야 이 사람들이 회개하겠구나라고 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만들어가지고 포로지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요, 포로지에서 사는 동안에 전해졌던 말씀이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사는 동안에 전해졌던 말씀이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포로지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선포됐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족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1장부터 보면 1장 서두에 보니까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를 독특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역대기 말씀을 대했던 대상이 나라를 잃고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던 첫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를 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왕들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역대기 상하에 보면요, 남유다 왕들을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지에 있다고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다.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대기 말씀을 들었던 이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스컴에서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죠. 이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가스세도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근처에 박달시장이 있잖아요. 박달시장에 보면 저렴하게 파는 마트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싸구려 마트라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9시만 되면은 줄을 쭉 길게 늘어서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줄이 점점점 짧아지더니 이제는 줄 선 모습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가정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처럼 싸게 파는 것도 사지 않고 아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 사정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동안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 올해 더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비결이 바로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보면 어디 족보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유다지파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지파 족보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지나가는데 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보니까 야베스를 어떤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유다지파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그리고 난산을 통해서 난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야,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수나 있을까?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정도로
아마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어떤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보통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 많은 믿음의 좋은 이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솔로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으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야베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이름 뭐야? 나는 다윗이야. 너 이름 뭐야? 나는 여호수아야. 그래? 이름 좋네 라고 하는데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야베스래.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을까요? 아니, 이름이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는요, 장래가 절망적일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었다?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셨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야베스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뢰어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뢰어 이르되 라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떠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좁은 의미로 보면 물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예. 구약 성경에 예배했다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날마다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친구들도 놀아주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도 않고라고 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십니까?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결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에 빠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데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축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늘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축복을 구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축복을 구한 목적도 뭐였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축복을 구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많은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들을 주시는 통로가 뭡니까? 이 야베스의 삶을 보면 그 통로가 뭐임을 알게 돼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돌아보니까 그런 축복들 나에게는 별로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축복이 임하는 장소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나에게 왜 그런 축복을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한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축복이 임하는 통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 있고요.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있고 그리고 또 구역 예배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으냐? 좀 줄이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요.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많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일을 좀 뒤로 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나의 무엇을 넓혀달라고요?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지역을 넓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시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야베스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임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구절에서처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주님이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냥 하나님께 또 걷어가실 것을 구하는 걸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길 원하세요? 영원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다른 유다지파 사람들도 기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많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단지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만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기만을 구하고 이런 구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야베스는 달랐다는 겁니다.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야베스는요, 자신이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이런 몸이지만, 이런 환경이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게 하는데 쓰임받고 싶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야베스는요,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유다 지파도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너무 자신의 상태가 열악해서 주님의 일을 한 가지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갈수록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10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야, 이처럼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는 너무나 다양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를 위한 기도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셔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지파로 사용해 주시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패망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파가 될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대 모습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겨도 이 마음속으로 딱 거부감이 생기잖아. 왜? 나에게는 약한 부분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섰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는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함께 하자고 누가 권면해도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지난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만 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지난 과거가 불현듯 생각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했는데 너희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야베스보다는 약하지 않지 않느냐, 야베스보다는 나은 형편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야베스보다는 좀 더 좋은 형편 아니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도 예배를 통해 축복받았다면 이런 야베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기만 하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본 베스트셀러 거기 책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 있는 닉 부이치스가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희아라는 그 자매가 태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 손가락이 원래 5개야 되잖아요. 2개밖에 없어. 근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희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 2개밖에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가락 5개라고 할 일을 2개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됩니까?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거든요. 손가락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손가락 2개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더디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거듭되고 정말 피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훈련을 거듭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손가락 2개도 피아노 치는데 손가락 5개 있는 사람보다 훨씬 피아노를 잘 쳐요. 할렐루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야베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형편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이 사지백체가 멀쩡하잖아요. 그죠? 환경만 좀 어려울 뿐이지 건강하잖아요. 온몸에 이상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대부분.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보다 낫고요. 오늘날의 야베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배자로 살기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베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주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사역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늘 예배하며 살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야베스가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넓혀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스스로 보기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해도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간절함 가지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저들이 속한 구역과 기관과 가정에도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풍성하게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